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의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리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자님께서 열재앙 5번째 파리떼 재앙 재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진리로 양육되며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는 이때에 저희들은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외 지교회가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티끌이 이로 변하여 고통을 가져다 준 3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큰 일로 비화되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사소한 문제들이 발전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의 재앙은 악의 모양이 있으므로 임하는 것이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연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악과 죄와 죄성과 이런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악은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이 겉으로 드러나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서 잘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성은 무엇이냐?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근본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이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악과 또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옮겼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죄와 죄성, 또 악과 악의 모양하면 악을 그냥 우리가 통틀어 악이라고 했으면 악의 모양들, 악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할 때 또 악의 모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의 재앙은 그래도 가벼운 재앙에 속하거든요. 왜 가벼운 재앙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 마음에 있었던 악과 이것이 드러나서 행함으로 나타내고 오늘은 입으로 나오는 죄가 됩니다. 악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과 입으로 발산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의 재앙보다는 또 파리떼의 재앙이 더 큰 재앙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그냥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죄성이 있었는데 이런 큰 재앙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마음의 죄성으로 그렇게 마음의 악으로 그렇게 큰 재앙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악과 죄성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큰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보통 드러난 것이죠. 육신의 생각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또 생각으로 품은 것과 입술로 낸 것에는 또 차이가 있죠. 생각이 저 사람 왜 그래?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건 불평이 마음에 또 불편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내어서 옆 사람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수군거림에 이건 육체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또 재앙도 어떠한 질병의 크기도 어려움도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 분명히 지금 재앙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마음 안에 있어서 이의 재앙을 당하였는데, 그러니까 악이 있는데 잠잠히 있는 것으로 이런 재앙을 만난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악이 막 요동을 치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죄가 아닌데요 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가지고 있는 악도 버리도록 연단을 하실 때도 있고, 연단과 재앙도 시험도 다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근데 더더욱 마음에 있는 것과 죄성과 겉으로 행함으로 드러난 죄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이의 재앙까지만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고통과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그만큼 큰 죄악이나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큰 죄악이 있거나 죄성 또 악이 있거나 또 아니면 그로 인한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이의 재앙까지는 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재앙부터는 점점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하기 어려우셔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지나오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깨우쳐 주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여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이제 파리떼의 재앙으로 네 번째 재앙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임하는 재앙이 한꺼번에 크게 임하지 않으신 것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신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키워 가셨는데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는 그 재앙을 만났을 때 회개한다 해도 보응이 임하고, 회개했지만 그에 따르는 또 내가 책망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도 있게 됩니다.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또 회개의 시간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고 또 짐짓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눈물 콧물 흘려놓고 그리고 또 반복하여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엔 정말 내가 제가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라고 한들 전에는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고 바로바로 문제 해결해 주셨으나 이제 그 반복이 심해지니 하나님과의 담 또한도 두꺼워져서 그 두꺼운 담을 헐려면 나의 수고와 노력, 회개도 길어야 되지만 간절해야 되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 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하여 행하면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질 뿐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우리 죄의 성질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 이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가 마음도 다스려졌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스려졌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면 어느 정도 회개도 아버지가 받으셔서 그만큼 내 마음도 속 시원했고, 아, 회개됐구나라고 하는, 회개하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죄의 무게가 꽤 무거워서 힘들고 지치고 기쁨 감사도 없거든요. 이전에는 회개하면 금방 아버지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제는 용서를 못 받았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하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전에 이렇게까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된 일꾼이라면 함께하는 성도나 또 함께 영혼들을 갈무리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는 큰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주의 종이나 일꾼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영혼들이 떠날 때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악해졌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런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면 돼요. 저 사람이 악하여서라고 꼭 지칭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람이 변개하고 또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짓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심히 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라 나도 그래야 할 수 있다라는 이 죄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죄 이거 작은 거니까 하고 한 번, 두 번 짓거나 아니면 내일 회개하지 하고 뒤로 밀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잘못과 죄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지을 때와 두 번 지을 때 사단 마귀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 이건 달라요.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너는 내 것이 안 할까요? 자꾸만 나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가 너는 내 것이야 자꾸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빛으로 가려고 하는데 죄를 한 번, 두 번 지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나를 또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왜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인공인 내가 죄를 선택하니까, 어둠을 선택하니까 원수마귀도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주장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짓다 보면 그렇게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더더욱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행함으로 이루게 되면 마귀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사단뿐 아니라 마귀가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사람인데 마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요 걷잡을 수 없고요. 내 입술과 행함이 안 그래야 되는데 해도 나를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로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도 혹여 내가 연단할 때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나 예전에 이렇게까지 막 불평 불만 안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짜증스럽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이 짜증 버렸는데 왜 또 짜증이 이렇게 파도쳐 일듯 나를 내가 주체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건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허용하니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근본에 있었던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뿌리로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자라나서 숲을 이룰 수 있다고요. 자, 이것이 남아있으면 그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저 사람 저렇게 악해졌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도 온전히 버려버리지 않으면 또 버렸다고 해도 또 받아들이면 내 마음밭 황폐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린 계속 자기를 지켜가야 돼요. 마음밭을 개관해서 내가 깨끗한 마음밭을 향하여 달려갔고 많이 마음이 개관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세상 것 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하고 서운해하는 이러한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계속 내가
제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또 나오는 대로 행해 나가면 그러면 자기의 마음밭이 다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생각해도 짐짓 죄악 가운데 행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는데 모르는 초신자도 아닙니다. 아는데 알지만 내 육체가 육체의 일을 쫓아 행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 그 찔림 또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두려움도 마음의 성령께서 탄식하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악의 악이라 죄가 죄라 느껴지지 않고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죄다 악이다라고 아무리 들었고 버리려고 노력했고 많이 버려졌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요 죄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게 되면 연단과 재앙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 재앙도 임하지 않는 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 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가 임할 때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고통에서 놓이며 회복될 수 있고 떨어진 믿음과 성령 충만함도 다시 찾을 수 있지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 회복하기도 그만큼 힘듭니다. 열재앙을 당한 바로가 그리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재앙, 파리떼의 재앙에 대해 살펴볼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 회개할 것을 찾아 깨끗하게 하며 조금의 사단의 올무도 없이 응답과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결의 복음 안에서 죄악에 대해 경계했고 또 버리고자 기도하며 그로 인하여 응답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단을 떠난 이들을 보면 이 제단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권능에 대해 전해도 마음이 무감각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권능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 봐 우리 제단은 아직도 이런 권능 하나님과 함께 하신 권능이 나타나잖아. 이거 말하면요 당장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기대와 그런 마음. 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권능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리를 행하면 빛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죄악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사단이 자기가 내 주인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나를 주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이제 선도 사랑도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도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마음이 무감각하더냐라고 표현하시는 표현이 엘리사가 게하시가 도둑질을 했을 때 또 이 선지자를 속였을 때 그럴 때 지적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를 속이고 또 너가 도적질을 할 때 그 마음이 찔림이 없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찔림이 오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짐짓도 죄를 지으면 그 감각조차도 무뎌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뭘 주일날 교회에서 뭐 준다고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갖다가 신앙 안에 떠나고 믿음을 갖다가 믿음 안에 떠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상하다 할 거 하나도 없는 것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항상 자기도 경계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우 더 많은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 가족 안에 더더욱 그리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랑으로 중보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사셔서 가정에 갔을 때 혹여 내 가족들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면 어둠이 주관합니까? 그런데 빛된 내가 가면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큰 빛을 아름다운 빛을 환한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도 재앙이 없고
또 신속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내었던 애굽의 술객들은 이의 재앙부터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파리떼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지요.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은 물론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들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히 해충으로 분류되는 파리는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나병 등과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곤충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파리는 배설물, 쓰레기장 등 어디서나 번식하고 음식물과 배설물 등 가리지 않고 먹으며 소화 작용도 빨라 5분 간격으로 배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에 특히 이게 달거나 뭐 음식에 꼭 잘 앉잖아요. 그 음식에 앉으면 그때도 배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털이 많죠. 파리를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한 사진들을 보면 다리나 이런 데 다 털이 있는데 그런 털에 이 병용군들을 묻혀오는 거죠. 뭐 쓰레기, 뭐 음식물, 더더욱 음식물의 쓰레기에서 많이 생기고 하죠. 또 아니면 예전 시골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었을 때 변들이 이렇게 쌓여 있거나 하면 또 아니면 짐승의 변 이런 데서 파리가 생기고 그 파리가 그 변에 앉았다가 그 더러운 병용균들을 사람의 이제 식사 음식에 앉아버리면 잠깐 스쳐 지나가도 그런 것들이 묻혀지는 겁니다. 배설물 속에 있는 각종 병원체가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나 식기류에 묻어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하거나 점액질로 뒤덮인 그 파리의 주둥이와 발톱 등에 병원체를 묻혀 옮기기도 하니 파리는 전염병의 주범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리로 인한 전염병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번 전염병이 돌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 전염병이 아니라 해도 각종 더러운 것을 옮겨다니는 파리가 음식물에 앉게 되면 불결하여 먹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더러운 파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헤아릴 수도 전 이제 아프리카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이들 또 이 짐승들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보기에는 참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파리떼가 애굽 땅에 가득하였으니 백성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는 자체만으로도 더럽고 징그럽고 두려울 정도였겠지요. 무수한 파리떼로 인해 애굽 전역이 해를 받았는데 이는 바로 왕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패역함이 온 땅에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리시면 백성들은 바로 왕은 악하다고 해도 백성들은 무슨 피해인가요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떼의 재앙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파리는 더러운 곳에 생겨나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이 나오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입의 말로 표현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제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 중에 입술이 참 많죠. 예전에는 폭력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서로 싸우더라도 아주 술을 많이 취하지 않는 이상 또 혈기가 많은 남자분들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이렇게 주먹다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CCTV가 하도 많다 보니까 누가 먼저 때렸니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웬만하면 말싸움한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그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입술에 있는 이 입의 말로는 뭐 특별히 남한테 피해 주는 것에 아주 큰 피해가 아닌 이상 죄를 묻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입의 말로 죄, 악이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은, 그런데 많은 죄, 악이 입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지키는 거, 이것부터 선결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꼭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아주 무섭게 폭발하는 그 입이 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입이 더럽다, 세상도 그런 말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리떼의 재앙, 이 내 입에 말로 오는 이 재앙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 일터에도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의 말로 인하여 왜 이렇게까지 재앙이 임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성경에 우리 입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더러운 곳에서 파리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곳에서 또 생겨납니다, 이 파리는. 자, 우리의 더러운 것 중에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의 더러움이 입의 통로로 많이 나온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하셨습니다. 자,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남을 험담하는 말로, 수근수근하는 말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하면 그 서운한 말,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 마음에 있는 서운함이 또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짜증스러우면 당연히 입술로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만 있어도 더럽고 악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입술로 나옴으로 죄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입이 어떠한 말을 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겠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들이 입술로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며 거짓되고 간사하며 미움이나 혈기가 있으면 거짓되고 간사한 말, 미움과 혈기 등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수근수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심지어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도 악하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욥기 강해 들을 때 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뭐 살인했어요? 그냥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에 별의별 마음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드러나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제 케이스는 더더욱 입도 좀 무겁고 입이 가벼우면 막 마음에 있는 거 막 드러내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또 발견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차분한 좋은 성격입니다. 차분하다는 건 말이 적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잘 못 들여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좋은 거거든요. 입에 말로 막 짜증하고 혈기하고 다투고 수근수근하지 않아서 죄를 더 발생할 일들을 적게는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또 자기 발견이 어려워요. 근데 말로 많이 내지 않았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았다가 내는 말, 이 말에도 자기 마음이 다 액기스로 담겨 있으니 이것도 발견하시고, 또 그런 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건 사실 선결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점, 단점 둘 다 됩니다. 장점이라는 건 입술로 많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장점이요. 단점은 내 마음을 못 들여다보니까 이 또한 단점일 수 있으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입이 무거운 분들이라 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악의 모양은 빨리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버리십시오. 마음의 혈기가 입술에 짜증, 혈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올무가 되어 그것들을 통해 병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을 이 파리재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리재앙을 받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드릴 악질의 재앙, 즉 큰 내적 질병, 속병이 그것도 작은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병이 오게 되고 거기서 더 악을 바라면 이제 독종, 즉 겉으로 드러나는 병까지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 뱉는 악으로 인해 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입술로 주의 종을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자라고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한마디 내가 했다고 해서 병이 확 생긴 게 아니라 이를 했던 말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병으로, 내 속병으로,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병이 이제 속병이라는 것도 드러나잖아요. 알게 되는 때. 그때에서는 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버렸고 세월이 흘러버려서 쌓이고 쌓인 그것이 어떠한 거였는지, 어떤 무슨 말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입술로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죄에 담이 됐는지 일일이 알아야 회개나 하죠. 근데 기억도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입에 말이 녹음이 안 돼 있잖아요. 기억도 못하니까 온전히 회개도 못하고, 그러니 안 그래도 중한 병인데 회개도 정확히 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용서는 받았어도 치료되기는 어려운, 공의가 채워지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어린 자녀에게 감기가 오거나 가벼운 병이 왔다면 이것은 이의 재앙입니다. 이의 재앙쯤은 회개하고 예배 때 하는 환자 기도만 받아도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되지 않는 것이지 이의 재앙까지는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파리 때의 재앙부터는 회개해도 그 즉시 낫지를 않습니다. 죄의 보응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한 번 받고서 치료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요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는 큰 죄악인데 어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움이 입술로 수근수근거림으로 판단 정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험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미워하니까 쉽게 짜증하고 혈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살인을 하셨으니 가벼운 것이 아닌데, 누군가를 미워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큰 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질병이 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다윗 왕이 살인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랑받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지요. 이때 다윗은 왕이요,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책망하니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이 엄청났습니다. 다윗 왕이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징계도 더 컸던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 받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회개의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돌이켰다라는 것은 또 회개의 의미 안에 돌이킴이 들어갑니다만은, 자, 많은 사람들이 자꾸 회개 기도는 하고 돌이키지는 않아서 여기에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 왕은 그리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지금 죽였습니다. 직접 내가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정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지금 화살발기로 죽게 만들었어요.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왕의 살인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살인죄를 지금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으니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은 받게 된다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그 보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8위 때의 재앙부터는 그 죄가 쌓이고 쌓였고 알면서 짐짓 죄를 지었고, 자, 이렇게 반복되었던 내 모습, 또한 그 죄가 심히 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우쳐서, 그러니까 재앙이 와서 깨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많은 사람은 그래도 재앙이 오니까 그제서라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죄 용서는 받았어도 내가 죄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이 질병, 그 질병은 어느 정도의 보응의 시간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죄악들을 철저히 통해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질병이 유지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철저히 통해자복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가 되었다면 연단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어떤 큰 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도 오랫동안 쌓이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데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특히 사람과의 잘못 안에서의 이룬 죄는 그 보상도 필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어서 그것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판단 정죄합니다. 오해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내 입의 말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알았으면 다 가서 정정하시나요? 그때 내가 이거 잘못 알았어.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전한 그 한 사람으로만 끝나겠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 시발점이 나란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말한 사람한테 정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한 거 회개해야지, 그나마 이것 또한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온전한 회개는 정정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도 안 해요. 그러니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는 열심히 말하는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의 담을 허는 행함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이제부터 안 하면 되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회개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충성하여서 그 죄의 담을 허는 것도 많은 사람이 쉽지 않은데,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벌어진 일들을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피해보상, 세상에도 피해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여서 그 죄의 담을 온전히 헐어버렸는가 본다면, 그리하지 않았기에 그 죄의 담이 온전히 헐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알고 잘못했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안 그럴게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절대 안 그러잖아요. 이제 아픈데 무슨 또 죄 짓겠습니까? 안 그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안 그럴 수 있다 한들 지금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지금은 간절히 회개한다 하지만 조금 더 평안하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죄 짓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치료 못 해주셔서가 아니라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거나 담을 헐지 못한 경우, 또 입의 말들은 그 말에 대하여 다 어떻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칠 것이고 잘못했다 할 것이고 피해 보상을 이룰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죄의 보응만 받을 뿐 아니라 그 보응을 받고 온전히 회개돼서 문제 해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들 찾아서 회개해야 하고, 이제는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서 다시 죄짓지 않는 온전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래도 제가 다 잊어버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쨌든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있었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도 구하고 화평함도 이루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안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죄와 반대의 선을 행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돌이킴이죠. 짜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더 심어야 되고, 남에게 내가 어떤 이 판단, 정죄, 수근수근하는 말로 피해를 많이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볼 수도 없고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선한 말, 고운 말, 전도의 말, 내 입술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과거에 있었던 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다시 그때로 지나가서 되돌아가서 죄 안 지어야지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선을 쌓고 진리를 쫓아 나아간다면 그 보응을 다 감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많이 감사해야 하고 얼렁뚱땅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와서 회개한다고 하는 자세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기쁨과 감사로 그 연단과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뱉은 말은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가 엄격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움으로 내 입술을 통해 다 발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치유 집회를 앞두고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를 이룹니다. 또 치유 집회의 말씀도 딱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적인 연단회 때 다툼의 말, 시시비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상급을 털어버렸던 말들, 믿음 없이 했던 말들, 이러한 말들을 찾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말들이 내 몸 안에 질병으로 쌓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임하고, 아니면 일터 위에 문제들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계속 발생되지? 이거 해결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재앙의 끈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 재앙의 끈을 끊는 것은 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래야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면 또 어디에서 터지고, 왜 세상 사람들 그러죠? 이거 해결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철저히 회개하여 거기서 끝내시는 것 참 지혜롭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러나 재앙을 만났다면 이제는 다시 만나는 재앙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말이 어떤 악이 담겨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보시는데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비난했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 비방하며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합니다.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선지자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셋이 대화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한 대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에게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고, 여러분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모세를 판단하였으니 정죄하였으니 모세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7일 후에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바로 치료하지 않으시죠? 그만큼 그 판단 정죄의 죄가 얼마나 컸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 대해서 부족할지라도 수근거리고 판단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시험할 난이 있는데, 당하였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몰라요? 이런 말씀에 답을 다 주시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판단해서 나도 그냥 들었는데요. 나도 한 마디 거들었는데요.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녹음되지 않았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천사가 다 들었고요. 사단 마귀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올무를 준 것이고 재앙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이 옳지 않으며 큰 죄의 담이 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말이 옳지 않고 담이 크게 된 줄도 알지 못하고 판단, 정죄하며 수군거리고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예전 옷은 이렇게 몇 겹씩 걸쳐 입고 요즘처럼 이 지퍼에 또 단추에 하지 않고 끈으로 묶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린 것도 몰랐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성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에, 하나님의 법궤에 즐거워서 이 백성들의 앞서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었던 미갈은 왕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성 안에서 그걸 보다가 이제 다윗 왕이 성 가까이 오니 그제서 내려가서 다윗 왕에게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하는 게 아니죠.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듯 말합니다마는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사울 왕과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에게는 나는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는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도 상관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악한 말을 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번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미갈 마음에 많은 악이 쌓여 있고 평소에도 갖가지 비진리의 말들을 내었기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 왕의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행복하고 기쁜 날 스스럼 없이 이런 악한 말을 내었고 그러니 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볼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험담하는 입술인지 사랑과 선한 입술인지 점검하는 것과 불평, 불만의 입술인지 믿음의 고백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지요. 여러분은 과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남에게 전해야 시원하다면 이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악으로 인해 사업터, 일터, 가정에 항상 시험 환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있지도 못해요. 두루 다니면서 남을 욕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사람은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꼭 파리처럼, 파리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했죠. 이 파리처럼 죄를 옮기고 질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비유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말, 비진리의 말을 내는 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 원수마귀가 역사하여 화평이 깨어지고 시험이 임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열지양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시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내 입술의 말 무엇보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천사가 듣고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도 듣고 있음을 명심하여 원수마귀 사단에게 어떠한 올무도 주어서는 안 되고 시험거리도 주어서는 안 되고 올무라는 게 뭐예요? 원수마귀가 그걸 딱 잡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 것이야 라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켜가시고 이제 입술의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고운 말, 사랑의 말,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재앙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유집회 때는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입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주간은 그러지 못했던 저주를 받아야 했고 재앙을 만나야 했고 질병을 갖게 했던 내 입술의 말이 무엇이었나?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입술을 돌아보아야 할 것, 미워했던 것도 그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불평, 원망도 그리합니다. 악한 말들 물론 그리하고요. 판단, 정죄의 말은 물론 그리하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 회개하셔서 어떠한 질병 문제든 해결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환자 기도를 받는 모든 이들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머리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들이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돌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속병 중환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긴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시고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아버지 강건하여 마음껏 걷고 뛰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교회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